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델, 그러니까 샘플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기능들을 익히게 됩니다. 밥을 먹거나 글씨를 쓰거나 셈을 하거나 옷을 입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거나 이런 많은 기능들을 익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습득하게 되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배운다기보다 삶 속에서 부모님에게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야,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 봐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역시 죄를 짓는 법까지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부터 밥을 먹는 연습을 시켜주는 학교입니다. 아니면 밥을 먹는 교육과정입니다. 단추를 꿰매는 교육과정입니다. 뭐 이런 교육과정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살면서 보고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문 학교 기관에서는, 물론 학교라는 전문 기관에서는 조금 더 세상을 낮게 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주지만,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삶에 문제가 생길 만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부모님만 제대로 계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곡을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작곡을 전공을 할 때 음대를 갔더니 저희 교수님께서 베토벤 소나타를 던져주시고 이 베토벤 소나타를 분석을 해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토벤 소나타를 1악장, 2악장, 3악장 분석을 해갑니다. 분석을 해가면 이 베토벤 소나타처럼 똑같이 따라서 곡을 써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작곡을 한다고 해서 이 작곡이 내가 막 음을 생각해내서 새로운 음역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앞서서 유명한 음악가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한 번씩 모방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다 보면 그 기법을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따라한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렇게 저의 하나의 기술로 남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배움은 모방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수학 문제를 풀던 국어 공부를 하던 다들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풀게 해주고, 또 그 선생님들은 그 앞선 그런 과학자들이나 앞선 연구자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여름에 인카운터를 해요. 여긴 지금 모든 분들이 인카운터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카운터를 하게 되면 데코팀이 있습니다. 그 데코팀은 이제 미리부터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데코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선물로 게스트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무엇을 하냐면 샘플링이라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런 작은 선물들이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몇 개월간을 걸쳐서 그 제품을 똑같이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이런 색깔도 입혔다가 이런 글씨체, 이런 도장, 각양각색으로 샘플링을 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예쁘겠다 하는 작품을 꺼내놓고, 이제 그것을 저희 데코 팀원들 그리고 데코를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하고 재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샘플링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샘플링 작업이 잘 나와야, 그래야 조금 더 아름다운 데코팀의 선물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우고, 그리고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작품, 사소한 물건도 하나 달라지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얼굴 근육을 쓰는 것과 그다음에 손동작, 발동작도 어떤 분을 닮았다고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거울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유, 이런 것까지도 누구누구를 닮았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과연 그분을 배우고 싶어서 따라한 걸까요? 배우고 싶어서 따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함께 마주보고 있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습성대로, 물론 제 안에 그 사람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보고 자란 만큼 한 거거든요. 분명 여러분의 아이들도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아빠와 똑같은 짓, 엄마와 똑같은 행동을 아마 할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온전히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요, 신앙생활을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보고 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MK 주일학교 학생들은 선생님과 전도사님한테 배우고, 우리 아드렐 학생들도 선생님과 전도사님한테 배우고, 우리 장년분들은 목자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따라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그 마지막의 목적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담고자 하는 완성본이신 예수님을 담도록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합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은 어렵다고 말을 해요. 처음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시작하지만 결코 그 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잘하듯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박사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최종 학력, 박사 과정. 그래서 천국에서나 완성될, 그다음에 천국 가기 전에 완성될 최종 목표가 박사 과정인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는 예수님을 닮을 거야라고 하니까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니까 금방 넘어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사는가 보다,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사님, 저도 교회 봉사를 되게 잘하고 싶어요. 교회 일을 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들은 일하는 가운데 저는 혼자 우두커니 서 있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아요. 왜 나한테 일을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살짝 푸념이 섞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체계를 잡으려면 누군가를 교육을 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 반면, 이것은 저 청년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하는 행동은 내가 저것을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겠다. 내가 옷을 입을 줄 모르니까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줄 모르니까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 처음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 어떠시죠? 앞사람을 보면서, 앞사람이 어떤 수속을 밟는지 보면서 비행기에 탑승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는 음식 어때요? 다른 테이블 사람들은 어떻게 먹나? 그걸 보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신앙생활도 주의 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모른다면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할까? 지금 나는 여기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적어도 그것은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가 생각하기에, 네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모범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라고 말했더니 그 청년이 누구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너는 지금부터 그 사람을 흉내를 내봐. 그 사람이 뭔가를 들면 너도 같이 가서 그 사람 걸 들고, 그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너도 그 자리에 가서 함께 하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먹으면 너도 그 사람과 무언가를 먹고, 그 사람이 몇 시까지 교회에 남아있으면 너도 적어도 그 시간까지는 교회에 남아있어봐.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하는 일만큼은 너도 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십니까? 나는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아직 일을 잘 몰라서 나도 누군가가 일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많은 물음을 안고 계시고, 이 교회는 누가 날 잘 안 가르쳐 주나 보다 하고 혹시 자포자기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앞에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주방이든 찬양팀이든 주일학교 사역이든 각 기관에서 분명히 여러분보다 앞서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은 지정해서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는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따라하다 보면 그 사람에 관한 그 사람만큼의 수준은 가질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신약학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는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샘플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대요. 성경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라고 해서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닮지 않았고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모든 것을 드러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조금도 닮지 않았고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풀어보니까 한 책으로는 담기 힘든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는다고요? 그건 정말 어떠한 수준을 견디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행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 난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 우리 교회에서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그분들에게 배우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쓴 것도 아니고, 물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지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썼습니다. 그 사람이 당당하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희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각자가 만난 예수님이 다르고 각자가 느끼는 예수님이 다르고 각자가 옳다고 믿는 예수님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기관장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한 몇 년 정도는 정책이라서 130명, 주일학교 학생인 청년, 장년까지 다 합쳐서 130명의 성도였다고 하면 지금은 180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 사이에 다른 교회들은 다들 부흥이 안 되는데 저희 교회는 50명의 성도가 하나님 감사하게도 영혼을 보내주셔서 늘었어요. 그럼 그 50명의 성도는 저희가 130명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130에다가 50을 더하면 180명이 180명의 법대로 예수님에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본받기 위해 이 교회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담임 목사님을 본받아 보자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은 진짜 좋아. 어디 가서도 이런 말씀은 못 들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저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목사님 말씀이 좋은 것만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가?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만큼 목사님 말씀에 따라가서 닮아가고 있는가?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아닌 방향을 갔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말씀이 좋아, 목사님 말씀이 좋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방향을 돌리시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내가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 좋으신지, 그 말씀, 어떤 말씀이 좋아서 내가 여기 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 말씀이 좋아, 우리 목사님 피를 말하니까 회개하게 해주니까 라고 단순히가 아니라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을 때도 그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마음의 감동이 다르고 마음의 찔림이 다르고 깨닫는 바가 다른 것처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앞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떠한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어떠한 말씀이 내가 정말로 좋다고 인정이 되는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방향을 바꾸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 제 삶밖에 모르니까요. 다른 사람의 삶을 모르니까 제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줍음이 되게 많아서, 그렇게 안 생각하시겠지만 수줍음이 많아서 크리스마스 때 양을 하라고 했는데 양을 못했다고 제가 이렇게 양소리를 되게 잘 냈는데 시내가 양소리를 잘 내니까 양을 해라. 저는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막 엉엉 울을 정도로 소심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건 글씨를 똑바로 쓰지 않는다고 엄마한테 혼난 적이 되게 많았어요. 마음이 급해서 막 쓰고 놀러 가고 싶은데 엄마는 글씨를 예쁘게 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 동생도 데리고 같이 놀러 나가야 되는데 제 동생이 글씨를 쓰는 게 느리다 보니까 제 숙제와 제 동생 숙제를 두 개를 한꺼번에 해내려면 글씨를 예쁘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글씨를 막 대충 쓰면 엄마가 지우고 다시 써 막 지우고 막 다시 쓰고, 그럴 정도로 제가 글씨를 잘 못 썼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글씨를 써서 포스터를 붙이고 알려드려요, 광고를 쓰려면 적어도 글씨는 잘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씨를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이제 그나마 오늘날처럼 그나마 조금 나은 글씨가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제가 글씨를 그렇게 연습하고 쓰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를 보고 그 글씨 연습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제가 인카운터 초창기만 해도 만약에 20명, 30명, 40명에 되는 이름을 제가 혼자 다 썼어요. 왜냐면 글씨에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40명의 이름, 변임수, 임미영 이렇게 이름을 다 쓰다 보면 쉽지 않아요. 40명 이름 쓰는 거. 근데 지금은 저희가 몇 명이죠? 게스트가 30명,
팀 멤버가 50명 되면 80명의 이름을 써야 돼요. 정말 밤을 새서 쓰기도 하고 거기다 꾸미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보면서 저의 글씨를 따라서 연습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저와 함께 그 글씨를 나눠서 써요. 그런데 글씨를 벽에 붙여놓고 보면 사람들이 누가 제가 쓴 글씨고 누가 그 친구가 쓴 글씨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작은 일 같으시죠? 이게 사소한 일 같으시죠? 근데 그 친구에게는 내가 적어도 변신의 간사님이 없으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글씨는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인카운터를 가더라도 밤에 글씨를 쓰지 않고 저는 잡니다. 그 친구는 너무 어리니까 너가 글씨를 쓰거라 하고 저는 잡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 저 사람은 일을 잘하네, 저 사람은 더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이 교회에 오래됐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금은 비겁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천국을 가고 내가 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멀리 있는 목사님을 따라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목사님 되게 특별한 능력을 받으셔서 남다른 체력을 가지신 분이라 여러분 감히 따라가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을 잡지 마시고 적어도 여러분이 한 발 넓게 한 발 멀리 있는 분, 내가 저분만큼은 해야겠다. 그리고 저분이 없는 자리는 없어서 교회가 스톱되지 않도록 내가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모델로 잡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성경에서 찾아봐도 짝이 맞춰지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을 배우고 싶고 교회 일을 배우고 싶은 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오늘 3장 17절에서 말했죠. 나를 본받고 또 우리로 보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샘플이 되시고 모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델이 되시겠습니까? 좋은 모델이 되시겠습니까? 나쁜 모델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에 따라 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계속 부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영혼들, 천국 가고자 하는 영혼들은 계속 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그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닮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합하여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마지막 때의 교회가 없어진다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따라하는 그분들, 여러분들을 본을 삼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꺾이지 않고 완성되는 그런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저희 설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까 잠깐 전화를 드렸는데 혼자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면서 휴게소에서 이렇게 저녁을 해결하시더라고요. 그 외롭고 힘든 길,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 하나만을 가지고 가신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도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파하시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남은 저희들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더욱 멋진 성도 그리고 더욱 든든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